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은 늘 장례식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장례는 권사님께서 소천하신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도 권사님이시고 또 따님도 권사님이시고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 유족이었던 그 권사님의 남편은 연세가 70인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소천하신 권사님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주 정중하게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한참 장례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제가 한참 증거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장례식에 참여한 불신자인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손가락 중지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1년 이상 여러분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여러분 서울에 대학병원, 큰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병원들, 우리나라의 명의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낫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장례식 왔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예배 중에 펴진 겁니다. 손가락이 펴지니까 손가락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제가 고면을 했습니다. 장례 후에 저는 그분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그분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병이 낫긴 했지만 교회 나올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도 한 번씩 그분이 생각나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례식 때 유족이었던 사위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 기적을 보고 70대이신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장례 이후에 주일 예배 오시고 그날 아주 멋진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모자를 다 쓰시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장례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교인들에게 인사하시고 그 다음 주일부터 계속 교회를 오시는데, 이분이 1년 뒤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간증도 하시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기적을 경험해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참 귀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3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을 통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참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23절 본문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참 불길합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던 독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인도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 믿을 사람 raise your hand 하니까 400명이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인도 가서 제가 사도 베드로가 된 줄 알았어. 너무 감격적이어서.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다 신론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같이 유일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를 그 하나 거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 신 중에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 저분이 신기한 일 행하네, 그렇게 표적을 따라 믿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이것은 표적신앙, 이적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의탁한다는 단어가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믿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의탁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들을 믿고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25절 말씀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여러분이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이름뿐인 믿음인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사성어 중에 양두구육이란 말이 있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알고 정말 남 모르는 믿음의 헌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은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고사성어로 표리부동, 겉과 내면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직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고 서당이 아니기 때문에 고사성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배울 분들은 토요일날 어린이 도서관 10시까지 오시면 한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돈을 모아서 수건 사업인 개인 저택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잔디밭도 있고
여러분 주차할 수 있는 파킹랏도 있고 밑에 가니까 아주 너무 꾸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3층짜리 집이라 방도 많고 자녀들에게 방도 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쉬시라고 방도 하나 마련해 놓고 정말 행복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집이 너무나 깔끔하고 조경도 좋고 모든 게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고 보니까 1층에 들어가니까요. 1층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려한 겉만 보고 집을 샀더니 지하실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불이 켜지지 않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냥 덮어 두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집도요. 겪고 봐야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도 진짜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주님 앞에 드러나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하나님께서 검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감추어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는 않은가? 내 안에는 남에게 말하지 않는 상처와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가득하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가나에서 행한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의가 있어서 제가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이름이 가나교회예요. 가나교회.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는 물만 갖다 놔도 성찬식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왠지 그 교회는 초콜릿도 가나 초콜릿만 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가나에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에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이거는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믿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 믿었더라. 여러분, 순간 믿을 때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나중에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요, 나중에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표적 신앙이었지만 십자가의 신앙은 나중에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은 나중에 분명한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해 보이는 개인주택,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지하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옛날 개콘에 나오죠. 개그 콘서트. 사람 불러야 된다. 그럼 사람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와서 지하실을 열고 여러분 등을 가지고 내려가고 썩은 것을 청소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썩은 것들,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썩은 것들을 정리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당해야 되는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실 때에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은 죄악의 뿌리, 그 깊은 부패함의 근원을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썩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도 다 정리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꽃이 피고 나비가 춤추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1580년 이분이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을 때가 있지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렇지만 십자가를 더 가깝게 느끼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은 말하기를 이 어두운 밤이 기쁜 밤이고 인내하는 밤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 3면 하단에 나오죠.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매력이 넘치고 여러분 넘치는 것보다 뭐를 찾는 것이다? 불쾌한 것을 찾는 것이다. 위안보다 뭐를 향하여? 고통을 향해 기울어진 것이다. 소를 향해서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달콤한 위안보다는 메마름과 고난을 향해 기울어진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밝은 정서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십자가가 새겨지는 겁니다.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는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은혜는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그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오히려
여러분, 기쁘고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불쾌한 것을 찾고 고통을 향해 나아가며 없는 쪽을 선택하고 메마름과 고난을 향해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영성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은혜로운 교회가 많은데 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오십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안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요,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남 모르는 눈물과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때가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는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보 4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인이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자기를 피하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책을 써도 추천사를 잘 받아야 되고요, 좋은 출판사에서 광고를 잘 해줘야 책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죠. 매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셔야 했다면 왜 여러분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인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형체로 나타나십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본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사 속에 침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체성을 발견했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일을 하면요, 언젠가는 사람들의 변덕에 실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신뢰할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 제가 만든 명제입니다. 예.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제가 만들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간혹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마음으로 불안합니다. 저분이 나를 바라보면 언젠가 실망할 때가 올 텐데. 뭐 저를 믿지는 마세요. 예. 그렇다고 저를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분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적을 행할 때 다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고난 때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확인받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좋은 모델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결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판단한다는 단어가 판결, 바로 재판에서 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재판받는 게 아니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아멘. 현대 사회는요, 자신을 사랑하라. 심리학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라 얘기해요. 물론 그 강의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심리적인 잠시 잠깐의 위안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리죠. 자신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처방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팀켈러 목사님 쓴 소책자에 그 자유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두 구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괴수라는 말은 대장이란 말이잖아요. 괴수였다. 과거로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도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더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신을 여러분 겸손하게 하는 진술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그의 사역 말년에 백주의 노래인데 그런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대장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잘해서 건강이 회복됐다가 나중에 재발이 돼서 상당히 여인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팀켈러 목사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마지막 하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세계 복음을 위하여 더 힘써 일합시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십시오 막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떤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뭔가를 직면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바로 복음적 겸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적 겸손. 그래요. 이게 진실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비판을 하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는 결코 또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두 가지 복음적인 태도가 있는데 뭐라고요? 복음적인 겸손과 복음적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탁월하다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나서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이 거짓된 것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제가 붙들고 있었던 많은 꿈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또 새로운 꿈을 주셨죠.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분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그걸 믿고 나아가게 하신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죄악이 있음을 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아직은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제 영혼을 돌아보는데 또한 큰 힘이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용납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는, 우리를 용납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유일한 청중이시죠. 네. 유일한 청중.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처음에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 쓰러질 줄 알았어요. 쓰러지기는커녕 졸려서 자빠지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때로 설교를 죽 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저기 유일한 청중 예수님이 뒤에 앉아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속 박수를 쳐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마. 여러분, 유일한 청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요,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유일한 청중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세상이 감당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분명히 부여잡고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